할렐루야. 예. 그래도 뭐 찬양하고 하는 가운데 한 서너 명이 왔습니다. 다들 멀리서 오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어서 좀 늦기도 하고 그런데요. 감사하고요. 오늘 교회는 무엇인가 시리즈 설교 오늘 5번째입니다. 5번째. 교회는 거룩한 병원이다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거룩한 병원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 이게 무슨 뜻인가? 교회는 교회고 병원은 병원이지 도대체 어떻게 교회가 병원이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병원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지금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데 그 병이 뭐냐면 죄라고 하는 질병, 죄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인간의 상태는 모두 병든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모두 병든 상태고 모두 죄인이고 모두 심각한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병원이 돼야 되는 거야. 영적 병원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보면요, 분명히 과학기술과 문명은 더 발전하는데 세상은 점점 더 이상하게 살기 힘들어지고 피폐해지고 더 절망적이 되잖아요. 왜 그러냐? 인간 속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의 질병을 치료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병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교회가 거룩한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3가지가.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된다. 교회에 나오는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된다.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치료를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사 앞에서 솔직해야 돼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괴로운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부분이 나를 괴롭히는지, 어떤 부분이 정말 힘든지 정확하게 솔직하게 다 이야기해야 돼요. 만약에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속이고 뭐 거짓말하고 감추고 하면은 제대로 치료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를 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듭니다. 내가 이런 부분이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이런 부분이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아야 제대로 된 치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르트르는 무엇보다 그런 걸 참 싫어했어요. 하나님 앞에 노출되는 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오픈하는 거, 이런 걸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주체성을 되게 강조했어요. 자아의 주인인 인간, 자기의 주인인 인간, 주체적인 인생을 사는 인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노출하게 되면 인간의 주체성이 상실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기를 싫어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전지하시니까 인간은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부담스럽다, 거추장스럽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다,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사르트르는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절규하고 부르짖었다 그러죠. 괴로웠어. 여러분, 사르트르가 오해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노출할 때, 하나님 앞에 인간이 자기를 드러낼 때 그것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그것은 손해보는 게 아니고 그건 축복입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거나 괴롭히려고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놓고 그분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놓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인 걸 어떻게 아느냐? 인간을 처음에 만들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 복 주셨어요. 하나님 인간을 만들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믿습니까? 기복신앙은 아니지만 복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복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며 내게 뭐라? 복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꽁꽁 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노출하고 오픈하고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병원에 찾아온 환자가 의사 앞에 부끄럽다고 꼭꼭 숨기고 어디가 아프신데요? 잘 말하기 그런데요. 이러고 어디 아픈데 좀 봅시다 하면 부끄러운데요. 뭐 이래 버리면은
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치료가 안 돼요. 가끔씩 이제 여자 환자들이 남자 의사 앞에 부끄러워서 그럴 때가 있죠. 그런 사람은 여자 의사 찾아가세요. 여자 의사. 하여튼 환자는 의사 앞에서 오픈해야 됩니다. 오픈해야 돼요. 부끄러운 부분이라도 다 보여줘야 돼요. 이 골마 터졌는데요. 너무 괴로운데 보여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렇습니다. 제 상태가. 이걸 이야기해야 치료가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골마 터진 부분, 아픈 부분, 힘든 부분, 연약한 부분을 이야기해야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의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중환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죽음에 이르는 병, 케르케고르가 그런 말했죠.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다 앓고 있다. 바로 우리의 죄.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에 우리는 가야 되니까 우리 누구나 이 죽음에 이르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 우리가 중환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면요. 필요 없다고, 귀찮다고.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나중에 그냥 그때 돼서 생각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는데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심각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고 만왕의 왕이시며 가장 위대한 치료자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어떤 식으로 정리했느냐, 자기를 어떤 식으로 정의했느냐, 구세주다, 구원자다, 죄를 해결하는 분이다, 이런 식의 정의도 했지만 예수님이 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한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 바로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어요.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내가 져주겠다. 내가 져주겠다. 병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병을 내가 치료해 주겠다. 육신의 병뿐만 아니죠. 오늘날 마음의 병도 있고요. 영적인 영혼의 질병도 있고요. 이 질병들 예수님이 치료해 주겠다. 예수님이 자기를 의사로 소개합니다. 의사로. 예수님은 인류의 죄악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음을 기다리는 인류에게 유일한 해독제가 되시는, 치료제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는요. 가면을 덮었으면 안 돼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서까지 가면을 덮어서 하나님 저는 별 문제 없는데요. 이렇게 교회 와서 팔짱 끼고 탁 앉아가 저는 별 문제 없어요. 이런 식으로 앉아 있으면은 안 됩니다. 치료가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우리의 가식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내놓아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냐면요. 바리새인은 누구보다 종교 활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따라가지도 못해요. 금식을 열심히 하고 11절 하고요. 구제를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책망했느냐. 바리새인들이 뒤로는 엄청난 위선자고 죄를 짓고 가부들의 가산을 가로채고 말이죠.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인데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싫어하고 위선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외식하는 자다. 어떤 아이가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를 자꾸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목사님 왜? 그러니까 자꾸 외식하자 그래서 여기서 그 외식이 아닙니다. 밖에서 나가서 먹는 외식이 아닙니다. 여기 외식은 이중인격적인 가면을 덮어쓰는. 여러분 배우들이 보면요. 기가 막히죠. 배우들이. 정말 자기 이야기 아닌데도 이 사랑에 빠진 역할을 하면 막 진짜 사랑에 빠진 것 같고 그죠? 진짜 유부녀인데 자기 남편 있는데도 막 그 드라마에서는 다른 남자하고 막 되게 사랑하잖아요. 막 그 남편이 시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시험 될 것 같은데 저 같으면. 막 그리고요 슬픈 장면에서는요 이게 드라마니까 진짜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막 눈물 뚝뚝 흘리죠. 배우가 연기하듯이 이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죄를 짓고 자기는 문제가 많고 자기는 지금 골마 터져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막 자기를 포장하는 이런 것이 위선자이고 이런 것이 외식하는 거 이런 것이 가증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치유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데서는 몰라도 교회에서는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솔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힘들어요. 나 너무 힘들거든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나의 죄 문제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또 교회가 병원이 되려면요. 치료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돼요. 분위기를. 이 분위기가 중요하거든요. 병원에서 말이죠. 서로 아픈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해하잖아요. 팔이 부러진 사람이 다리 부러진 사람 보고 야
또 어떻게 다리가 부러질 수 있냐? 참 한심하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뭐 맹장 수술했는 사람이 말이죠. 또 다른 수술했는 사람한테 야, 너 정말 어떻게 그렇게 수술할 수 있냐?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우리가 병원에서는 서로서로 이해하고 서로서로 귀하게 여기죠. 예. 저도 대구 갔다가 어머님 어디 침 맞으러 가자 그러셔가지고 할 수 없이 끌려갔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그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막 앉아서 2시간씩 기다려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얼마나 친한지 막 서로 막 내가 왜 이렇게 친하십니까? 그러니까 서로 아프잖아요 이러면서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 나 마치고 포항까지 어떻게 가지 대구에서 병원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 동생 지금 포항에서 차 몰고 왔는데 같이 가요 이러고 막 너무 친한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요 다 우리 인생이 힘들잖아요. 여러분 인생 힘들죠? 다 힘든 인생이에요. 다 힘들고 다 삶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다 불쌍히 여겨주고 귀하게 여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완벽해서 구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지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저 법적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칭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에요. 그거 은혜죠. 그런데 성화의 과정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이거는 평생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표현하죠. 인간은 평생 공사 중이다. 공사 중. 언더 컨스트럭션. 공사 중이다. 여러분 어떻게 가다가 동네에 이렇게 공사 중인 곳에 가면 되게 불편하죠. 왜냐하면 공사 중에 막 파헤쳐 놓고 막 뒤집어 놓고 되게 불편해요. 막 보도블록 다 뒤집어 놓고. 그래서 반드시 공사 중인 곳에는 붙여 놓는 편말이 있습니다. 뭐요? 통행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우리 인생이 다 공사 중이에요.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사람한테 불편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완전하지 못한 성품 때문에 나의 완벽하지 못한 인간성 때문에 옆에 사람이 나 때문에 불편해요. 늘 우리 옆에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공사 중입니다. 아직까지 주님이 저를 만지고 계십니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하고 산다고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특히 부부끼리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마디 합시다. 죄송합니다. 지금 공사 중입니다. 또 한마디 합시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이냐? 완전한 의인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힘들고 죄인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같이 우리가 치료받고 있는 곳이죠.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아직까지 완전한 건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연설가 링컨 스테펀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것도 끝난 것은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여전히 미완성이다. 미완성 교양곡만 미완성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사실은 미완성이다. 가장 위대한 그림은 아직 그려지지 않았고 가장 위대한 희곡도 아직 쓰여지지 않았으며 가장 위대한 시도 아직 읊어지지 않았다. 세상에 완벽한 첼로란 없으며 가장 완벽한 첼로란 없으며 가장 훌륭한 정부나 완전한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물리학, 수학, 특히 가장 발전된 정밀과학도 여전히 기본적인 수정을 거듭하고 있다. 완전한 교회도 아직 없다. 주님이 오셔야 완성된다. 계속 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울이 아주 공들여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공들여서 세운 교회가. 바울이 어느 정도 공들였냐면요. 그곳에는요. 보통 바울이 오래 안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는요. 3년이나 머물면서 제자 훈련을 했어요. 양육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그곳에 있는 두란노라는 곳에서 했는데 거기가 이제 공부하는 곳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름을 따서 두란노 출판사가 나왔잖아요. 그죠? 두란노라는 곳에서 바울이 상당히 애를 써서 3년이나 제자 훈련했는데요. 그래도 에베소 교회가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4장 25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만약에 이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너희들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너무 덕이 된다. 지금처럼 꾸준히 잘 믿어라. 쭉 잘 믿어가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말했겠죠. 근데 바울이 지금 이런 말 하는 건 뭐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바울이 3년 동안 제자 훈련하고 그렇게 고생해서 세운 그 교회 안에도 뭐예요? 거짓을 버리라 이 말 한 거 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야. 또 바울이 이 교회 교인들에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이런 말 한 거 보면 분을 잘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혈기가 가득한 사람, 그죠? 화를 잘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교회에서 서로 목소리 높이고 조금만 막 흥분하고 혈기 내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또요, 심각하게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교회 안에 도적질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 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입으로 욕하고 안 좋은 말 하는 아주 입이 거룩해지지 못한 교인도 그 안에 있더라는 거야.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것 자체가 에베소 교회 안에 이렇게 아직까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교인이 적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3,000명이면 그 안에 분명히 문제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그만큼 문제 있는 사람이 적고 한두 명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잘 표시가 안 나고 또 너무 노출되니까 함부로 또 자기 성질을 못 부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건데 어쨌든 교회 안에 이렇게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세운 교회조차도 누가 세우냐? 바울이 세웠어요. 뭐 시시한 목사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바울 목사님이 세운 교회도 이렇게 완전하지 못하다면 인간이 세운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완전하지 못한 교회는, 교회가 다 이렇게 완전하지 못한데 그러면 솔루션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도 에베소서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 4장 31절에서 32절이 바로 완전하지 못한 교회는 소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아멘.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불쌍하게 생각해라. 용서해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좀 덕이 안 된 사람 보면 뭐예요? 아휴, 참 안타깝다. 그러나 아휴, 아직까지 하나님이 다듬고 계시는 중이겠지. 아휴, 다시 용서해줘야지. 불쌍하게 생각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진짜 성질 더러운 사람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야, 한 번씩 저 사람 겪는 나도 이렇게 힘든데 저런 성질 가지고 살려면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본인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런 성질 때문에 본인이 제일 힘든 거야. 불쌍하게 생각해줘라. 불쌍하게 생각해줘라. 이게 답이에요, 답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하겠냐. 아직까지 주님이 교회를 다듬어가고 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데 불쌍하게 생각하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해주고 안타깝게 생각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그래도 그 사람이 자꾸 교회에 나오다 보면 변화될 수 있잖아요. 성질 나쁜 사람 성질도 하나님이 꺾어주시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도 말을 다듬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점점점 주님을 닮는 사람을 조금씩 만들어 가시잖아요. 우리가 용납해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줄 때 그가 변화되고 세워지고 아멘. 그가 점점 주님 닮는 사람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돌아보세요. 5년 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 그래도 좀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좋아졌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래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뭐냐면 자동차 전시장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성자 같은 사람들이고 전부 천사 같은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딱 왔는데요.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일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한다든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좀 심하게 한다든가 어떤 사람이 거짓말 뭐 또 나쁜 말 어떤 사람은 좀 이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야, 교회도 별거 아니구나. 교회도 별 볼 일 없구나.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교회 와보니까 교인들도 뭐 보니까 뭐 말 함부로 하던데 교인들도 보니까 뭐 덕이 안 되던데 교인들도 보니까 어떤 교회는 술도 마시고 그러던데 한동대 와서도 그런 애들 많아요. 목사님 아들도 술 마시더라 이러면서 뭐 이런 경우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런 경우 봤어요, 학생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착각이면 자동차 전시장 같은 모습을, 성경은 결코 교회를 자동차 전시장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 전시장에 가면 자동차가 너무 깨끗하죠. 삐까번쩍하고 그 화려한 조명 밑에 자동차가 깔끔하잖아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반짝반짝한. 왜냐면 그래야 사니까. 그게 자동차 전시장이에요. 근데 성경은 교회를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자동차 정비소,
교회는 자동차 전시장이 아니고 자동차 정비소입니다. 자동차 정비소에 가보면 찌그러지고 부서지고 고장난 차들이 와 있어요. 그 왜 옵니까? 고치려고 오는 거죠. 고치려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정비소에 들어가서요. 뚝딱뚝딱 하고 나면요. 차가 상당히 깨끗해져 가지고 고쳐져가 나옵니다. 요즘 기술이 좋아가지고 깜짝같이 고쳐가 나옵니다. 교회는요. 자동차 전시장이 아니고 성자들이 모여 앉아 있는 곳이 아니고요. 문제가 많고 힘들고 연약하고 죄가 있고 하는 인간들이 와서 그래도 우리끼리 부딪히면서 부대끼면서 주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만져지고 다듬어져서 그래도 들어올 때보다 좀 나은 사람이 돼서 나가는가. 아멘.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 구원받는 거야.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그래도 이 땅에서 주님 더 닮아가야지 해서 우리가 자꾸 주님 앞에 교정받고 만짐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냐.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오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긍휼을 원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 안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다른 사람에게 긍휼이 없고 사랑이 없는 사람보다 예수님은 예배를 조금 덜 드린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예배에 좀 부족해도 사랑 있고 긍휼을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그 모습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못해요. 긍휼과 사랑이 없다면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교회 왔는데 왜 사람이 저러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냐고.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그 정도다. 교회 안 다녔으면 그 사람 진짜 심했을 거다. 그래도 교회 왔으니까 지금 많이 좋아진 거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교회는 자동차 전시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동차 전시장, 즉 의인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자동차 정비소, 문제 많고 험투성이고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병든 사람, 연약한 자를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에서는요 거룩의 기준을 낮출 수는 없지만 대충 살아도 된다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 들어오는 문턱은 낮출 필요가 있어요. 너 술 마시고 있네. 술 다 끊고 교회 와. 너 담배를 피우면서 교회를 와. 담배 끊고 교회 와. 이렇게 되면 아무도 교회 못 와요. 교회의 문턱은 낮춰야 돼요. 누구나 오라. 아멘. 누구나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그러나 우리가 같이 우리 노력해서 주님 닮아가자. 우리 기준은 높여 잡아야 되지만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 높은 기준으로 요구하면 안 돼요. 야, 어떻게 저리가 교회 다닐 수 있느냐. 그런 사람도 변화됩니다. 아멘. 변화돼요. 다만 그 사람이 오픈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 담배를 못 끊는 사람 있으면 오픈하십시오. 셀에서. 나 담배를 못 끊어요.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괴로운데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다음 주까지 내가 담배 어떻게 피웠는지 내가 보고할게요. 셀에서. 그럼 어떻게 됐어요? 지난주에는 10개 피웠는데 이번 주에는 5개 피밖에 안 피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다음 주에는 3개 피. 아멘?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말이죠. 그러면서 끊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끊는 거예요. 여러분 셀에서 오픈하는 거예요. 제가 대구에서 그때 교회 모임 할 때 제 친구가 왔는데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 친구가 너무 잘했는 게 첫날 셀에서 다 동생들 앞에서 오픈해. 나 알코올 중독자인데 나 지금 병원에서도 못 끊고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교인들이 기도해 줄게요 하면서 막 다음 주에 우리 보고해요 하고 막 그래가 끊어져가지고 지금 15년째 끊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술 한 방울도 입이 안 됩니다. 완전히 끊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치료가 일어나려면요 오픈해야 되고 오픈할 때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야, 저 사람 괜찮은 줄 알았더니 담배도 못 끊고 있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은 담배는 안 피더라도 또 다른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앞에서 뭐 거짓말을 실룩실룩 한다든가 화를 잘 낸다든가 다른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납해주고 아멘. 서로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아멘.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교회가 거룩한 병원이 되려면 우리가 또한 치료자가 되어야 됩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줘야 되고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고 또한 우리가 치료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남을 치료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면 나도 문제가 많은데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남을 치료하란 말이냐. 어떻게 남을 도와란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돕기 위해서 완벽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내 연약함이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참 희찬이가 영상을 좀 한 영상 하나 올렸는데 그거 3분짜리 영상인데 봤습니까 여러분? 예, 봐야 됩니다. 그런 거는 희찬이가 올렸는데 희찬이가 여러분 저는 봤는데요. 그 몸이 막 안 좋은 사람이 막 정신이 아니고 지체 부자 몸이 너무 안 좋은 사람이 막 뇌성마비 같은 사람이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만나면 반드시 이야기할 거예요 이러면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목사님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 영상에 다른 영상들 보니까 목사님이라고 이름 적혔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 만나면 이야기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왔다고. 내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켰다고. 근데 그 말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럼 멀쩡한 사람이 그런 말 해도 은혜가 되지만 내가 하나님 만나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약속 거룩하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겠다고 한 약속 지키고 왔어요. 보통 사람에도 은혜가 되지만 그 사람에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사람의 연약함이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구나. 여러분의 연약함이요, 더 큰 은혜가 돼요. 여러분이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 때문에 다른 아픔을 가진 사람에게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위로 자격증이에요. 위로 자격증. 예. 예를 들어 내가 발을 다쳐봤다. 그럼 발을 다친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할 수가 있죠. 발 다쳐보니까 너무 아프더라. 너무 힘들겠다. 내가 그 마음을 안다 할 때 와닿는 거예요. 근데 발도 안 다쳐본 사람이 아프지 하면 뭐 당연히 아프지. 발 다쳤는데 뭐 이러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아프고 힘든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헨 있죠. 이 헨리 나우헨이란 분이 그 유명한 말을 했죠. 상처 입은 치료자, wounded healer.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란 거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보좌에 앉아가지고 다 팔짱 끼고 있었으면 우리 애를 치료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은 안 아파봤잖아요. 예수님 안 힘들어봤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우리처럼 똑같이 이 땅에 인간으로 와서 목도 말라봤고요. 배도 고파봤고요. 힘들어봤고요. 가장 사랑하는 친구에게 배신당했잖아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재정을 맡았거든요. 아무에게나 회개 안 맡기죠. 재정. 아무에게나 안 맡깁니다. 나는 현우하고 지혜 자매를 믿기 때문에 교회 돈을 맡기는 거예요. 얘들이 막 헌금 계산하다가 주머니 인마이 포켓 할 거라 생각 못 맡기죠. 저는 현우 혼자 들어가서 지금 저 안에서 혼자 이렇게 계산해도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거든요. 왜냐? 그래도 사실은 조심해야 되지만 왜냐하면 회개하면 시험이 오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뢰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신뢰했어요. 가룟유다를. 신뢰했는데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아요. 내가 가장 신뢰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그 아픔이 어떤 건지 알아요. 예수님은.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봤잖아요. 몸의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를 예수님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라고 할 때 알기는 뭘 알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파봤으니까. 그 고통이 예수님도 겪어봤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현대인들이 많이 아프거든요. 멀쩡해 보이죠? 넥타이 매고 화장하고 다니면 멀쩡해 보이죠? 너무너무 아파하고 있어요. 요즘 한국에서 청년들의 사망률 1위가 그죠? 자살이라 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다들 마음이 아프고 괴롭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뭐예요? 우리가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픈 걸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프다 할 때 나도 아파봤다. 나도 가까운 사람이 이런 아픔을 겪은 걸 경험했다. 이렇게 해서 다가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회복의 경험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냥 아프기만 해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거든요. 나도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팠지만 주님한테 회복을 경험할 때 다른 사람에 가서 그 회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경험이 필요해요. 다윗이 고백하죠. 시편 51편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아멘. 다윗이 너무 큰 실수를 했어요. 밧세바를 범하는 유부녀를 범하는 큰 실수를 했어요. 절대로 잘한 거 아니에요.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지만 다윗이 그래도 그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이런 죄를 지어봤기 때문에 제가 회복된다면 저같이 죄를 짓고 고통받는 사람을
도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은 참 기도도 멋지게 하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 역설적인 축복입니다.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내가 고통스러워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저는 목사님 중에 어떤 목사님에게 마음이 많이 가냐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마음이 가요. 왜냐하면 내가 개척교회 하면서 고생해봤기 때문에 개척교회 목사님 딸이다 이랬으면 제가 막 마음에 막 도와주고 싶다 막 이런.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다 이러면 막 제 마음이 막 가는 거야. 한동대 하면서도 막 그렇고, 우리 교회 오는 우리 자매들도 있고, 개척교회 해봐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지금도 제 마음은요, 우리 교회가 잘 된다든가 제가 재정이 많아지면 막 개척교회 목사님들 막 돕고 싶어요. 막 가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막 있거든요. 왜? 제가 힘들어 봤으니까, 제가 아파 봤으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역경이죠. 역경. 우리 인생에 역경이 많잖아요. 이걸 거꾸로 하면 뭐예요? 경력이 된다는 거죠. 역경, 경력. 그래서 이 역경이 그때는 너무 괴로운데 지나고 보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되고 경력이 된다. 할렐루야. 제가 어디 가서 집회 요청을 가끔씩 받는데, 집회하다 보면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고생하고 이런 것들도 나눌 때가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사람들이. 야, 개척교회 할 때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만약에 큰 교회에서 편하게만 목회했다면 뭐 할 이야기가 있었겠는가. 근데 내가 뭐 개척교회 하면서 나름대로 막 힘들었던 거, 뭐 돈 떼먹히고 막 뭐 힘들어 이런 것들 다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그래서 참 이게 그때는 고생이고 힘들었지만 이게 간증거리다. 여러분 인생에 힘든 일이 있죠.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그게 지나면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회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랬어요. 교회가 거룩한 병원이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아픈 사람, 마음이 힘든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다 힘들어요. 말을 안 해서 다 힘듭니다. 다 힘들어요. 세상에 쉬운 사람 하나도 없고요. 힘들어요, 전부.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치료해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끔 병원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병원비가 너무 비싸다. 의사들이 불친절하다. 병원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사람이 있지만 한 명도 난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이 세상에 병원은 없어져야 된다.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뭐 문제가 많다. 교회도 목사님들도 뭐 죄를 짓는다. 뭐 이런 말을 하지만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병원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병원 자체가 없어서는 안 돼요. 병원이 없으면 큰일 나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문제가 있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냥 교회가 없으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인간의 육신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질병, 이 죽음, 영원한 죽음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건 병원밖에 없거든요. 병원이 얼마나 좋은지요. 저는 병원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낀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갈 때 제가 참 잘못 판단해가지고 우리 에스더가 딱 태어나서 1살 됐는데 데리고 갔어야 됐는데 처음에 가면 뭐 적응한다고 힘든다고 애 놔두고 갔어요. 장모님이 애를 보시고 저하고 집사람이 갔는데 한 학기 하고 난 뒤에 애가 보고 싶어서 이제 데려와 오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비행기 값이 많이 드니까 제가 혼자 가서 미국에서 한국에 와서 에스더를 데리고 들어가는데요. 그때 에스더가 이제 돌이 같이 난 진짜 어린 애기였어요. 처음에 6개월 만에 오니까 아빠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뭐지? 이러면서. 내가 우리 에스더 하면서 늘 에스더에게 했던 막 이 말들 많이 하는데 갑자기 에스더가 하면서 막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좋았는데 근데 데리고 들어오는데 대구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까지 와서 서울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대구에서 비행기를 타고 옆에 사람이 막 기침을 계속 하는 거예요. 찝찝하더라고요. 감기에 옮은 거예요, 우리 애가. 그게 딱 미국행 비행기를 탔는데 그때부터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이 불덩이 같이 올라가는데요. 난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근데 애기들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약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상비약을, 해열제나. 근데 제가 실수로 큰 가방에 넣고 수화물 칸에 비행기에 집어넣어 버린 거야. 그래가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그 승무원들에게 애기 뭐 해열제 있는 게 없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가지고 애기가 열이 계속 나는데 얼마나 몸이 안 좋았냐면 애가 열 몇 시간 동안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딱 제 몸에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고목나무에부터 매미처럼 숨도 제대로 쉬면서 막 제대로 못 쉬면서 붙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너무 편했어요. 왜냐하면 애기 보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드는 거야. 여러분 그 1살짜리 애기를 미국 데려가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애기 계속 울고 보채고 막 움직이 울고 근데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나 몸은 편한데 마음은 막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야. 야, 애기가 막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 열몇 시간 애가 공항에 딱 떨어지자마자 애기 막 싣고 막 카트에 막 밀고 막 뛰었죠. 그러니까 막 뭐 이렇게 검사하잖아요. 뭐 여권 검사하고 뭐 수화물 내가 애기 아프다고 막 그랬더니 통과시켜 주는데 그 선교사님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나와서 이제 픽업해 주러 나왔는데 다행히 그분이 코리아타운에 잘하는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내가 애기 아프다고 그랬더니 바로 차를 몰고 코리아타운에 몰고 가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한인 의사 선생님, 미국의 의사들은 뭐 절차가 복잡하고 막 주사도 잘 안 주거든요. 이분이 한인이니까 또 급하니까 해열제를 바로 주사를 했는데 열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잘못하면 아기가 갈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하면서요. 야, 만약에 비행기가 저 어디 사막 지역에 착륙했다든가 뭐 한인타운이 없는 그런 데 뭐 갔다든가 하면 이거 참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때 제 옆에 붙은 에스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이 아이가 내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미국에 지금 들어가는데 내 앞으로 평생 에스더에게 화 안 내고 잘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내가 뭘 느꼈냐면 병원이 너무 귀하다. 병원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병원이 너무 소중하다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라는 질병에 걸려서 다 죽고 천국으로 못 가고 다 지옥 가잖아요. 얼마나 심각하면 여러분 교회가 여기 있어 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대학연합교회 여기 왔는데요. 강북대학연합교회 이 교회가 있어 준 게 여러분에게 감사해야 돼요. 아멘. 목사님이 그래도 교회를 개척해 준 게 고마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난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 교회가 없었으면 아무도 목사하기 싫다고 목사가 됐으면 교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 여러분 너무 귀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병원입니다. 근데 이 병원은요 이 땅의 병원보다 더 귀중한 병원이에요. 이 땅의 병원은 살려줘도 또 죽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러나 이 병원은 교회라는 병원은 한 인간의 영혼을 살린다면 영원한 영생을 영원한 천국을 주는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주는 이 땅의 병원은 잠시 더 생명을 연장해 주는 거지만 천국의 병원, 이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놀라운 병원,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섬겨주면서 서로 치유받고 또 그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